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대명절 가운데 하나인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몰려드는 과정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해마다 절기 때마다 33년을 꾸준히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주일만 되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과 같은 곳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6월절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제자 2명을 부르시더니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여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끌려온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웬일일까? 늘 걸어서 들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은 왜? 무슨 일로? 몸이 편찮으시나? 뭔가 힘든 일이 계시나? 왜 그냥 걸어가도 될 예루살렘을 굳이 나귀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타고 가시겠다는 것이 뭡니까? 황금마차가 아닙니다. 포함나는 말도 아니라, 그것도 이름 모를 작은 마을에서 이름 모를 어느 누구가가 소중히 키우는 어린 새끼 나귀 하나를 그것도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멋진 군의병들이 호위를 하면서 들어가는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옆에 있는 제자들이라도 폼이 나면 좋겠는데, 사실 12제자 그러면 어느 누구 폼 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나은 사람 한두 명 있겠지만, 그러나 외적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 한 번씩 연예인이나 아니면 대통령 경호를 맡은 사람 보십시오. 몸도 좋고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서울의 광화문이나 각 나라의 수도에 가보면 건의병들의 그런 교대식이 관광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별거 있겠나 싶어도 멋지고 생겨도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을 불러보면 그런 사람들이 호의를 딱 해서 들어가면 폼이 날 것 같아요. 제겐 거리병은 아니지만, 그렇지, 혼자 갈 때보다는 두 전사님이 딱 따라가면 아주 힘이 따라가면 다 잘생기고 튼튼하고, 그래서 같이 혼자보다는 3명이 딱 길을 걸어가면 힘이 생겨요. 아무래도 전사님들은 12제자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두 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옆에서 따라가는데, 따라가도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뭐합니까? 좀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면 뭔가 좀 폼이라 잡아주면 좋겠는데, 어정쩡하게,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보지만,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정스럽게 같이 가는 걸 못 봐요. 서로 남남처럼 뚝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목욕제 가봐야 저분이 부부인 것 같다.
그렇게 떨어져. 그게 서로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한 걸음 가는 것이 어색하고 어정쩡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어정쩡하게 어색하게 좀 뻘쭘하게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병도 아닌 12제자 그리고 말도 황금마차도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일부는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게 하고 때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했다 해서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렇게 환영을 하면서 소리 지르기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한마디로 적어도 그날 그들의 그 함성 하나만큼은 어느 왕, 어느 개선 장군 못지않은 대환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자리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나귀였냐는 것이죠.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흔히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한 3초 내지 5초 이 첫인상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첫인상 5초인가 이렇게 그런 비슷한 의미의 책이 있던데 딱 첫인상에서 느끼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톡톡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딱 그 첫인상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스캔을 한번 쫙 훑어버립니다. 훑어오면서 이 사람의 옷차림, 이 사람이 가지고 사용하는 물건,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또 아니면 그 어울리는 친구가 누군지 이걸 한눈에 한번 쫙 훑어내고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한 몇 초 만에 이런 몇 가지만 딱 보고 딱 스캔해서 그렇구나.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자기 스스로도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말해 오셨던 바로 그런 분이 황금마차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이건 분명히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나 부활주일이나 성탄주일 딱 정해진 이런 절기는요 거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확인하면서 사실 했던 말 또 하고 들었던 말 또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오늘은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앞에 있는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특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지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작년과 똑같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은 따라합시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사복음서에 이 장면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갑자기 두 제자에게 저 건너편 마을에 나귀를 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나귀를 끌고 와야 됩니까? 그 남의 나귀를, 어린 나귀를 그렇게 궁금해할 때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 더 명령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너에게 그가 뭐라고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고 그 말만 전해라. 그러면 그 나귀를 즉시 보내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학부 때에 차양팀도 훈련시키고 여러가지 제가 선배로서 훈련을 시키면서 훈련받는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쪽지를 하나 써줘가지고 이걸 그대로 버스에 타서, 자, 버스를 탑니다. 탈 때 당신과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 쪽지를 가지고 그 버스에 타가지고 읽으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무다히 버스에 누가 타가지고 쪽지 들고 읽으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좀 담력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의미로 제가 찍어준 쪽지, 다른 거 말고 제가 쪽지에 찍어준 대로 그렇게 버스에 타가지고 소리 내서 읽으라. 그런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나는 모른 척 해라. 그렇게 몇 명을 훈련시킨 적이 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사람입니다. 그때 제 후배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남의 집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당연히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남의 나귀를 데리러 올 때는 적절한 다른 말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말을 다 내버려 두고 이 말만 해라 했습니다. 주가 쓰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심부름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가다가 딴 것보다는 그게 머리에 맴돌아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너 같으면 나귀 주겠나?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나귀 주인한테 그 말 하겠습니까? 제 성격에는 내 주머니에 돈 다 뒤져가지고 이거요, 한 시간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그게 제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것 같아요. 주님이 준 말은 도무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인사를 크게 하든지 아니면 앞에서 개인기를 보든지 뭘 했든지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쨌든 좀 한 시간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해서 그렇게 데려갔을 거예요. 저는 주님이 준 그 말씀 그대로 전할 용기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가 그 말 했다가요, 몸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명령을 주신 분도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느냐? 여러분, 그분이 나귀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나귀를 너무 타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근데 나귀만 있어서도 아닙니다. 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 많은 것 다 제껴두고 유일하게 꼭 집어서 나귀를 택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분 자신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명령하기 전에 스스로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여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가 같더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탄 것은, 이것은 기록된 바, 자기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당신 스스로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귀를 타는 길이었어요. 그 앞에 많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훨씬 넓은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고 멋진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동쪽으로 가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동쪽으로 갔던 것. 서랍, 말도 차도 다 내버려두고 말씀에 나귀를 타라고 하니까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준 말씀을 주신 그대로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또 빼거나 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나귀를 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 오면 분명히 그럽니다. 나귀를 데려오라 하면, 주님, 나귀보다는 수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두세 명 모여 앉으면요, 나라도 세우고 다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다들 대단한지. 분명히 나귀를 데려오고 했으면 그 나귀를 데려오면 되는데, 분명히 저도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이 나귀보다는, 그 어린 나귀보다는 어른 나귀, 나귀보다는 말,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남의 그 가져오라 그러면 어떤 사람도 체면 있는 사람들은, 아, 그럼 주님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닌데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할래? 아유, 주님, 제가 예수님 부끄럽지 않게 제가 알아서 다 얘기할게요. 그럼 다 나쁜 게 생각될 게 없습니다. 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내게 준 말씀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 생각을 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빼버립니다. 어떤 것은 다른 걸 대체해놓고, 그걸 놓고는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 보고 있는데도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녀에게 똑같은 식으로 부탁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본 앞에서 여러분 며느리가, 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내 본 앞에서 내가 한 말이 다르게 전달될 때, 빼거나 더하거나 다른 게 전달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이 부끄럽습니까? 근데 자꾸만 거기에서 떼려고 하고 더하려고 하고 다른 걸 자꾸만 하려고 하는 유혹은 왜 받습니까? 그래 놓고는 우리 주의 말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언제 철이 제대로 들어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나귀를 탔습니까? 그분은 10,000,000가지, 10,000,000가지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 능력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가신 것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마음 먹으면 황금마차여 대령하거라. 말 한마디에 준비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빼거나 더하거나 다른 걸 대체하지 않고 내게 예언된 말씀 그대로 나귀 그 비슷한 말도 아닌 나귀, 그것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어린 나귀 그러면 어린 나귀. 솔직히 제가 신혼여행 가서도 이렇게 제주도 가지고 말을 타는데 말을 태우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내 순번에 또 저는 그 당시 덩치는 지금도 훨씬 컸거든요. 하필 그 많고 많은 말 중에 제가 탈 때 그 말은 그 당나귀 비슷한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때 지금 비디오를 보면요, 이 말이 좀 달리게 되잖아요. 그 집사람은 멋지게 탁 달리는 영어처럼 다니는데 제 말은 제 무기로 보니까 옆으로 하고 그 비디오에 그걸 편집한 사람이 슬로 비디오를 해가지고요, 볼 때마다 그 생각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앞으로 못 가고 옆으로 빼닥빼닥 가겠어요. 다음부터는 말을 털어보면 딱 먼저 말부터 스캔하고 내가 탈 말이 아니면 노노노. 근데 그보다 훨씬 작은 나귀, 그보다 더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귀 타고 어린 나귀 타라고 했으면 두말하지 않고 그 나귀를 탔던 것이죠. 이 나귀의 주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쓰신다고 말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 한마디의 말만으로도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전히 자기의 귀한 재산 같은 나귀를 그분을 위해 내어드립니다. 이름을 모르지만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어떤 말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순순히 순종합니다. 종료주의입니다. 이 종료주의를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 보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귀를 탄 주님의 길은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벌부터 겸손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겸손한 분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요. 저는 부교육자 때 몸이 탁 이렇게 빼가지고 어디 식당에 가면요, 식당에 가면 아주 그게 몸이 빼가지고 식당에 가면 제 끄트머리 그 모서리는 끄트머리 아닙니까? 거기에 앉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한길교회 담임으로 오면서 제가 거기 참 앉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안 받는 자리 놓고 막 입을 대는 거예요. 좀 목사님 좀 제자리에 앉아야 다른 사람 편하게 앉아요. 나는 그 중간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습관을 내가 막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어색하고 막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불편하고 다 거기 끄트머리 앉으면 쟤는 편하게 앉아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편하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살다 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도 만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바쁩니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대로 그냥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는데 이걸 맞이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겉옷을 깔고 심지어 종려나무 가지를 이거는요 종려나무 가지는 아무나 흔드는 게 아닙니다. 왕이나 개선 장군이 와야만 흔드는 아주 상징적인 가지예요. 아니 그런 가지를 가지고 막 예수님도 특별하게 들었지만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표현하자면 완전 오버해가지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소리 지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교회 오는데 막 전 교인들이 입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환영해 보십시오. 김지사님 오늘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막 그러고 막 환영하면 오다가 몰래가 도망갈 겁니다. 제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어릴 때 교회 올 때에 제가 이쁜 그랬잖아요. 교회당 입구에 한복 입고 멋지게 예쁘게 차려입은 안내원들 때문에 교회 못 가는 겁니다. 그 여자분들 사이에 인사도 얼마나 정중해하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는 그게 무슨 벽처럼 부담이 되어요. 자기는 친절하게 온갖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만 조금 제게는요 굉장히 한 달을 4번을 가지고 4번을 돌아봤어. 누구 때문에요? 안내원 때문에. 그런데 내가 겁준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를 환영할 때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쓴 분입니다. 사람 다 가면서요. 그게 부끄러워갖고 사회를 못 두고 지나가지고 사주를 그래서 교회 안 갔습니다. 안 가다가 몇 년 뒤에 내 발로 다른 교회 가서 등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히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은 온갖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까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대환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은 꿋꿋이 14절에 보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고 막 그냥 대충 보는 자리에 들어가도 이상한 자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왕을 환영하듯이 개신장군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대환영을 하는 자리에도 나귀를 타고 가는 일은 굉장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만약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자기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여러분을 환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여러분에게 막 후레쉬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렇게 게릴라 콘서트를 하듯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과정에서 환호를 받으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좋아요, 막 그러면서 사인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씩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갑자기 인기가 얻어져가지고 최근에 클링 팀들이 은메달 땄지만 얼마나 인기를 얻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CF도 나오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영미 그러면서 막 환영을 하니까 이 사람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순간이 오면 당장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데 싶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지금 타고 간 나귀를 내리고 분명히 다른 말로 갈아타겠습니다. 인기를 얻은 연예인들이 뭐부터 합니까? 차부터 바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환호하는데 나귀가 뭐야? 당장 말을 데려가시오.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라합니다. 내 본인의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개 숙이는 것만 겸손인 줄 아는데, 그렇게 고개를 숙여도 내 자리에 안 서 있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고개 숙여도 내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겸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공손하게 해도 겸손이 아닙니다. 내 본인의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거, 겸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환영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고 합니다. 왕의 자리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내가 서야 될 자리는 나이다. 사람들이 환영할 때 사람들은 이게 내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나귀에서 내려서 말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타고 있는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전까지는 나귀를 잘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타고 있는 말이 저는 나귀가 아니고 이제 말로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거의 나귀에서 안 내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귀에서 내려서 말을 타고 왕처럼 장군처럼 그러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타야 될 자리에 내가 과거에 뭘 탔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내가 말을 타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환영하는데 내가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전까지는 숨은 쓰레기도 찾아가면서 죽고 가장 험한 자리, 험한 일, 도마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일을 맡기면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다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도 모를 만큼 내가 선 자리가 어딘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차라리 저분은 오히려 그런 일이 없으면 더 꾸준히 나귀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인정받을 삶을 살 건데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건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귀에서 내려서 말로 갈아타게 만드는 사건을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나겠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견디지 못할 만큼 자기를 왕으로 죽이시는 상황에서도 나귀에서 내려오지 않고 내 본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말로 갈아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그 길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고 가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가 타는 것이 나귀가 아니고 말로 바뀌고 황금마차로 바뀌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얼마나 그걸 오래 탔는지 내가 옛날에 나귀를 타본 적이 있는가 생각도 안 나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두 장면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사람들이 뭐 오나 마나 그랬으면 더 나을지 몰라요. 얼마나 환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환영의 자리에도 나귀에서 내려오지 않은 예수님. 참으로 그것이 겸손한 길이다. 그런데 저 역시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환호해주면 거기서 나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부탁합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조심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때 자기 자신을 더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모여들면 오히려 더 기도하는 자리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모시려고 막 쫓아올 때 심지어는 도망가듯이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가지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500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흥분하듯이 주님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망가듯이 그 자리를 피해서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때문에 의시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도 않고 자기네 가는 길을 헷갈리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환호 속에서 나귀를 타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증받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환호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오더라도 나귀를 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환호하고 인정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나귀를 타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놓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인정받는다고 환호를 한다고 어느 순간 나귀를 말로 마차로 바꾸어 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잘 해오던 희생을 잃어버리고 헌신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본인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얘기해도 난 똑바로 가고 있어. 술에 취한 것처럼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말로 갈아타지 않고 끝까지 그 환호를 듣고 나귀에서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깨닫게 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잠시 내가 착각해서 내버렸던 나귀를 찾으러 가십시오. 주님이 그 나귀를 딱 곁에서 이미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잠시 내가 흥분해서 의심하면서 잃어버린 그 나귀를 내가 되찾아서 다시 그 나귀 위에 탈 때에 이게 내 길이었구나. 본인의 자리를 찾고 진짜 신앙인다운 그런 길을 우리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처럼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신 주님의 길은 따라합시다.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영하며 벗어준 그 겉옷을 밟고 가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면서 자신이 가야 될 사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깔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귀를 타고 희생과 헌신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의 사이를 걷고 있습니까? 화려한 성읍 예루살렘. 여러분, 성읍 중에 성읍 예루살렘.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정죄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할 사명의 장소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성읍 중에 성읍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사명의 장소로 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타고 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을 현혹하고 보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는 호박마차를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름하지만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약속의 말씀의 길을 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잠시 멈추어서서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영의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오히려 그 소리는 귀를 막고 흥분돼간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타고 가야 되는지 묵상하고 기도해서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나귀를 되찾아야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 수많은 환영의 소리 앞에 예수님은 들떠서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멋지게 미스 코리아 진이 아주 대관식을 치듯이 폼 잡고 손을 흔들면서 환영하는 사람에게 나 멋져요 하고 그 환영에 화답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환영해주고 나에게 살갑게 대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분의 심작대로 나중에 몇 달이 못 돼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해버린 사람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에 넘어갔다면 얼마나 더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환호를 해줘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순종의 도구, 겸손의 도구인 나귀에서 내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 십자가의 사명의 길도 훌륭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3번을 시험한 것을 기억해 주시죠. 그 3번의 유혹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서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나귀에서 내려버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간은 환영받을지 몰라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한국 때문에 대성공을 이루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이름을 환호하면서 인기가 절정에 달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나은 곡이 나오지 않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기가 급속도로 추락하는 순간 그가 환호할 때 거기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돼가지고 그 환상에서 못 벗어나서 나중에는 마약을 하고 그 환상에서 못 벗어나서 인기가 떨어졌다고 절망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목숨까지 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환호에는 어마어마한 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독한 길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초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겸손히 사는 길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을 감으로써 결국에는 여러분, 주님은 그 사명 다 감당하시고 온 이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주일날 주신 교훈들을 잊지 말고 뭔가 좀 더 환영을 받고 화려한 순간 더욱더 나아기 위해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겸손히 말씀의 순종의 나귀를 타고 가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착하고 순수한 조가 참 잘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날이, 주님이 온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환영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45장 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을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나귀를 타고 역전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키를 원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